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내가 기도한다라는 바울의 기도가 그의 서신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가 그 기도 중에 정상에 속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직접 찾아갈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그래서 감옥에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역이. 그래서 너무 바쁜데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쉴 틈이 없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게 전도하는 와중에도 그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 그는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죠. 기도는 내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요청하면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데 좀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떠오르게 하시고,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도 기도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인사이트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면 평범한 메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바울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들 읽어보게 되면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의 편지는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골로새서 1장 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
감사 기도가 기도의 앞부분에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다. 얼마나 진지하게 감사하느냐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도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고 살기를, 이것만은 꼭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깊이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7절에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성씨가 없어요. 성씨. 양의열 목사. 성이 뭐죠? 양. 이름은 의열. 근데 이스라엘은 양씨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박씨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면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부르지 않고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알페오의 아들 더디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누구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물론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가롯 출신의 유다, 가롯 유다 아닙니까? 근데 더 많이 부르는 것은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뗄 수 없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생각나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는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요
아버지로 인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자녀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이고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안내하죠. 주기도문에 보면. 근데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기로 하냐면 영광의 아버지로, 영광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안내할까요?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이기에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녀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고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깊이 있게 아는 인격적인 존재는 성령 하나님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었던 부분들까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강하게 그에게 나타나시죠.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게 되면서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되고 눈은 떴지만은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때의 충격으로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이 하나님 보신 예수 그를 핍박하는 일을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만나라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성경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알면 좋겠다.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도 연약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교인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살아보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을 하고 또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37살 나이가 됐을 때에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되고 맙니다. 직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삶이 막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음성입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가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라고 부정해 버렸는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고 맹인 목회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남겨요. 하나님,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본 37년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1년 7년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그분을 우리같이 연약한 피조물인 존재가 알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알게 하소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18절에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종교로미가 19절에 가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과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에 대해서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은 곧 소망입니다. 소망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는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비교하면서 삶이 상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소망을 발견한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메추엘리 주석이라는 성경 주석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클레이 주석과 더불어서 탐독한, 말씀 알기 위해서 탐독한 주석인데, 지난 기독교 과거 300년 동안에 주의 종들이 가장 좋아하던 주석서 가운데 하나가 메추엘리 주석이에요. 메추엘리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의 아버지는
필립 헨리인데요. 필립 헨리, 그러니까 매튜 헨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매우 집안이 가난해서 이 가난한 집안의 자녀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서민이에요. 평민입니다. 그런데 연애하게 된 자매가 귀족 집안의 부자 집안의 딸인 거예요.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 딸의 엄마가 그렇게 딸을 불러놓고 묻는 거예요. 너 네가 연애하는 그 남자,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느냐,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아느냐 물었어요. 그때 딸의 유명한 대답. 내가 연애하는 그 남자가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모릅니다. 어느 집안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남자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모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신동치 않아요.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딸과 내 아들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상대가 미래가 굉장히 힘이 있는 미래가 분명 확신이 돼요. 그래도 반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인 거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2년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지도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아픔은,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면 지도자가 2년이 아니라 단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나라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미래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환히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좀 복잡한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그 소명을 받아서 이 바울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기 삶의 미래, 그것이 내다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과 삶의 자세가 달라요.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관리합니다.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게으름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 그런 시시한 마음에 나를 내맡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관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의 미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에 이런 걱정을 해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아직 그 일을 하기에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느냐? 채워서 쓰시고요, 능력을 부여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완벽해야만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받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내용은 좀 복잡한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기업과 유사한 표현은 유산이에요.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고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유산은 부모가
쌓아놓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업은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준비하신 궁극적인 기업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이 실패했어요. 너무나 많은 실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광야의 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가 힘든 거예요. 광야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광야의 고난이 되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공부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면 공부가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요한계시록 21장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다. 질적으로 새롭다고 말이죠. 또 이것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혼집에 가보셨습니까? 향기가 다르고요, 또 가구 색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그 집에 들어왔을 느낌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인테리어한 집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마치 사람의 집과 비교하면 12문이 있는데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성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성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물이 흘러가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강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에서 12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따다 먹으면 어떤 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거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지 않고 알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길어서 잘 안 들어오지만 핵심은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발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그의 힘, 위력, 역사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묘사하는 단어들인데요. 특별히 역사하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네르게이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의 에너지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에너지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어딘가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게 불치병인데 그 치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지만은 낫고 싶은 열망 때문에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그리고 그가 기대한 대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아픈 몸을 치유한단 말이죠. 19절에 주목할 표현은 믿는 우리에게,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본문 이어서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능력이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르게 정말 주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엄청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발 알고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신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미래가 소망적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힘이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